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곧 마른지라, 곧 마른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과 오늘 본문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연계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 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이제 성전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라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기도를 해야지 뭐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이시지만 우리 같은 인간이신지라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 무화과 나무가 보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나 가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니 곧 마르게 했어요.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놀랍기도 하고, 어제 오늘 예수님의 이 언행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까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는 성전에서 이게 속된 말로 불편한 행동한 사람들 다 나무라 하고 막 이게 정말 크게 행동을 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 그냥 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면 지나가면 되는데, 다른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 찾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없앴어요. 정통적으로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냐? 열매 없는 삶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택자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제 오늘 성전 정화 사건과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정통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또 이 땅의 종말을 고하는 그 예표적인 걸로 성전 정화 사건, 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거, 이런 게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기도를 얘기합니다. 열매와 기도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너희도 믿음이 있다면 나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곧 마르게도 할 수 있으며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열매와 기도, 기도와 열매. 그러시면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기도에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 없는 삶은 이렇게 없어진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되죠. 근데 이 기도도 믿음이 있는, 의심이 없는 기도라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해서 기도를 통한 삶에서 열매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마치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숭고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높은 영적인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열매일까? 아니라 내가 필요하여 꼭 간청을 해서 받아야만 하는 내 일상생활에 가장 급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열매로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2절을 언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모든 열매가 다 가능합니다. 숭고하고 고차원적이고 종교적인 그 높은 수준의 열매,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동시에 우리가 지금 급해서 간청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여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매라는 개념을 숭고하고 고차원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사는 성도 용서해 들으시고,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높은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언어적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니까 기도는 나의 작은 것, 나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 뭐 사업, 뭐 병고침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기도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내 손으로 받으라. 언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그리고 내 손으로 쟁취할 때까지 기도하라. 언어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고차원적인 것부터 우리 일상생활, 더 나아가 우리 실생활에서의 모든 사회적인 행동들도 다 기도로 열매를 받을 수 있다. 열매 개념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적 혹은 좀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신앙의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게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크게 6단계로 나눕니다. 근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동, 그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3단계를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합니다. 4단계가 도대체 무엇인데 뭐 그렇게 힘드냐? 4단계는 외부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부 성찰적인 경험이 있어야 이 종교적인 차원의 발달 단계 4단계를 이룩한다 합니다. 아니, 우리가 매일 회개기도 합니다. 집에서 잠깐, 회사에서 잠깐, 차에서 잠깐, 걸으면서 잠깐, 뭐 어디서든 잠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회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 반성 맨날 성찰하잖아요. 우리는 4단계 벌써 이룬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것보다 좀 더 나아갑니다. 외부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부 성찰적인 자기 반성이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교육학, 인간 발달론, 더 나아가 사회 심리학적으로 신앙 단계 4단계를 보면 꼭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피 성향의 장애, 곧 피하는 것을 고침받아야 돼요. 기도를 피하는 것을 고침받아야 되고, 봉사를 피하는 것을 고침받아야 되고, 예배를 피하는 것을 고침받아야 돼요. 피하는 것을 고침받고, 또 거부당하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내부 성찰적인 반성의 개인적 성찰이 있어야 신앙 단계 4단계를 좀 이루었다 말합니다. 회피 성향 장애는요,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낯설거나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오거나 아니면 충분히 올 거라고 예상이 될 때 보통의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다 피한다 합니다. 회피한다. 이게 바로 사회생활인데 어떤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회피 성향 장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어떤 거부를 당한 경험, 어떤 뭐 버림을 당한 경험, 또 어떤 거리가 멀어지게끔 육신의 부모와 유대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심리학적으로 어렵거나 힘들거나 좀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그걸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라 해요. 또 하나는 부모하고 유대 관계는 좋아요. 근데 집단 생활, 학교 생활이라던가 뭐 사회생활 가운데,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집단적인 뭐 따돌림이나 외톨림 뭐 이런 것들 상처가 있는 분들은 성장을 해서도 중년이 되어서도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사회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회피 성향 장애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학 교육학에서는, 우리 인간 발달론, 신앙 발달론에서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해요. 피하는 경험 있고 내부 성찰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거부를 당한다. 자기 성찰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4단계를 이룬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한 회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기점으로 어제 성전 정화 사건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거부했어요.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오늘 거부했어요. 이 거부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시켰습니다. 봐라, 열매 없는 삶은 내가 다 거부한다. 나무를 마르게 했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좀 가격한 행동을 했고, 너희들 봐라, 열매 없는 삶은 이렇게 나에게 거부당한다. 예수님께서는 거부당하는 이 경험을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틀간 행해진 이 두 개의 거부 사건을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였고, 오늘 본문 사건을 기점으로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또 거부한 거죠. 서로가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절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보기 좋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아시고 신적인 요소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날 거부할 거야 말씀해줬고, 제자들은 정말 거부했습니다. 거부와 만난 거죠. 생전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거 했을 때 제자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그 제자들의 고백이 생전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미리 알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거부하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인간의 회피 성향이 작용된 거예요. 위험하다, 나의 선생이 죽었다, 우린 다 끝났다, 야 어떻게 될까, 우리도 잡힐까, 피하자, 도망간 거죠. 이때 신앙 발달 4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선 이 회피 성향을 잠재우고 다시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부활절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 발달 4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나의 기도가 거부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 발달 4단계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나무뿌리 다 뽑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진짜 나무를 옮길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의 기도가 거부를 당하였다. 나의 삶이 거부를 당하였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하는데 거부를 당하였다. 이 4단계에 접어든 거죠.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왔을 때 우리는 4단계를 이룩했습니다. 5단계는 무엇이냐? 주님과의 매일의 동행입니다. 이건 세상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6단계는 최종적으로 순교가 두렵지 않은 그 상태까지 갑니다. 당장 오늘 내가 죽어도 두렵지 않은. 신앙 발달 4단계에서 또 경험해야 할 것은 단순한 회개 기도가 아닌 내부 성찰적인 자기 반성의 경험입니다. 단순히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만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만일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만일 너희가 의심이 없다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요 산이 바다로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어 우리가 봉사활동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믿음을 계속 내부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것, 의심 없는 믿음, 큰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신앙 단계 4단계라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빠져도 돼. 나 믿음이 있으니까 아예 기도 하루 빠져도 돼. 나 믿음이 있으니까 아유 뭐 괜찮잖아. 어차피 안 죽었는데. 4단계는 신앙 발달 단계 4단계는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있는 건 나도 정말 확실하는데 오늘 나의 믿음을 내가 점검한다. 뭐 내가 점검한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의심하지 않고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어제의 믿음보다 더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부 성찰적인 반성이 있냐. 단순히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회개가 아니에요. 기도를 거부당했지만 그 기도 자리에 왔고 단순한 회개기를 뛰어넘어 어제 나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믿음을 비교 성찰하여 내부적으로 나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신앙 단계 4단계를 이루어졌고 그 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의심이 없다면 진짜 모든 그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 인간적으로 쉬워 보이는 응답 기도는요, 쉽사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간단하거든.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정말 작은 믿음 가지고 바로 기도해도 바로 받아요. 근데 누가 봐도 쉬워 보이지 않는 것. 아, 정말 이루어질까? 기도하는 나도 의심스러워. 기도하는 나도 믿음이 좀 없어요. 아, 정말 이루어질까? 말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아, 정말 될까? 아, 의심이 있는데 나의 믿음이 적은데 정말 될까?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드럼 치면서 뭐 이 섹션 금요기도에 막 하면서 막 분위기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계속 바라봅니다. 정말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을 살펴보고 계속 나의 믿음을 내부적으로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기도할 때 큰 믿음 가지고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 발달 4단계 자기 내부적 성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험, 수반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데 우리 역시 큰 기도 제목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냐? 내부 비판적인 나의 믿음을 정말 성찰해야 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안 될 것이라는 회피 성향이 작용되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안 될 거야. 아유, 너무 큰 건데. 아유,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자꾸 의심한다면 이거는 사회심리학적으로 회피 성향이 작용된 것이죠. 이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믿음이죠. 우리는 신앙 단계 4단계를 다 경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4단계를 이룩해야 돼요. 제자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과 또 오늘 본문 기점으로 어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또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또 진짜 거부했습니다.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당하였고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회피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 말을 들으면서까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강림 성령 받은 제자들 정말로 아픈 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단계, 6단계로 가서 순교를 맞이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인간적으로 될까 말까 하는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또 작아진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큰 기도 제목 앞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 앞에서, 사소한 기도 제목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의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부 성찰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 기도 제목을 거부당했을지라도 주님을 피하지 않겠다. 기도 제목이 거부당해서 당장에 내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 내 눈앞에 올 걸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정말 이 기도가 거부당했다라는 경험을 발판 삼아 나는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다. 이런 내부적인 성찰, 내부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 상처받았다 말하지 않고 그래서 뭐 성당이나 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큰 기도 제목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맞는 말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큰 기도 제목 앞에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해달라,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큰 기도 제목 앞에 내가 주님께 이제 기도하고자 하오니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 시간에 참 온전해져요. 믿음 없는 기도는 열매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기도와 열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모든 열매 취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가 거부당해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내 내부적인 성찰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여 더 큰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한 열매를 맺히는 것, 이래야 주님 앞에서 살아있다 증명받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중요한 것, 사람 살리는 것, 더 정확히 먹고 사는 것,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회피한다, 피한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과 그때만큼 정말 친밀한 관계인데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도. 주님, 나의 큰 기도 제목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교회는 나와야지, 주일에. 이런 신앙은 3단계. 근데 4단계는 뭐냐? 진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성전에서 길거리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행동으로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기도로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 내가 성전 가서 정화 사건 통화해서 기도하지 않고 열매 없는 사람들 내가 다 거부했잖아. 가격한 행동으로 거부했잖아. 열매 없는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침에 내가 그 자리에서 마르겠잖아. 똑같아. 기도로 열매 없는 삶은 다 이렇게 마르고 거부당하는 거야. 너희들 기도로 열매를 맺어.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제자들 입장에서 어쩔 때 주님과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 했지만 근세 도망간 그때 나 자신이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했는데 너무 졸려서 기도하다가 자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기억, 우리 어떠한 제자는 그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오순절 강림 성령 받으니까 기도도 뜨겁게 하고 기도로 열매를 맺는데 죽은 사람 살리고 뭐 고친 사람 다 병 고친 사람 고치고 그냥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기도에 대한 거부의 경험과 자기 성찰의 신앙 단계를 거치고 보니 매일 기도대로 되고 매일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령 받은 것이요. 신앙 발달 단계로 보면 4단계를 거쳐 5단계.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의 동행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 안전에 달라진 제자들처럼 말이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를 거부하는 상처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부당하고 바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갑니다. 근데 참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상처를 주님께 다 아물어 주시고 결국 그 기도 제목 언젠가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놀라운 사랑이죠. 나는 상처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또 나왔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시간차냈지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편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된다. 자꾸 부담감이 있어. 피하고 싶어. 그럼 3단계. 근데 피하지 말고 거부당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4단계. 보니까 나중 보니까 다 이루어졌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자기 내부적 신앙, 자기 믿음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맞아요. 절대적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열매도 맺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오케이, 다 맞습니다. 3단계, 4단계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 천국 가잖아. 너희들 나 믿잖아. 그래, 그럼 너희들 믿음이 있잖아. 그럼 그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야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삶을 마르게 하지 않고 너희들 삶을 더 풍족케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천국? 천국만을 위한 믿음이 아닌, 천국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부당할지언정 나는 기도한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을 잘 성찰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다 있지. 그래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 자리까지 왔지만 기도를 향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말씀하세요. 마지막까지 하늘과 땅. 그 종말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역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 이해되어집니다. 하늘을 향한 믿음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 땅을 향한 기도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잡으셔야 돼요. 피하지 말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막 기도의 열매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우린 기도해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이미 예비되었다.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 택하여 세웠는데 이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할렐루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택함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열매가 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다 구해. 너희들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할 거니까 다 맺을 거야. 너희는 내가 택했잖아. 택함은 하늘의 구원의 믿음이라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 하늘의 믿음과 이 땅의 믿음.
구원의 믿음과 기도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